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주보에는 1절부터 17절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좀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리에 함께 있음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 또한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건너야 할 강들도 많이 있고 넘어야 될 담들도 많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늘 저희들의 마음속이 편치 못한 마음으로 또 어려운 마음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든든히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들 한 발짝 한 발자국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내며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복된 귀한 마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을 또 주님의 귀한 손길로 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더 충만함으로 더 채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반년 고생하셨다라고 수고하셨다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이렇게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힘내자고 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반년도 힘내시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우리들에게는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또 반년을 또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은 반년 남아있는데 우리 생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감사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주어진 말씀이지만 좀 읽다가 또 준비하다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이나 특히 경찰 계통 교육을 하다 보면 꼭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논리학에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한번 허용하다 보면 비슷한 행위도 하나를 허용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마치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모든 행위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특별히 공무원 세계에서 많이 교육하게 되어지고 공무원 세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처음부터 아예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서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늘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법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교단들과 기독교계에서 아마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들도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의 이야기를 그 안에 적용하면서 하나를 열어주면 다 열려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마 위기감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면 진단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이 안식일 논쟁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 불러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안수를 하시자 그 즉시로 그녀의 굽어진 허리가 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그들 역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좀 특이한 반응을 보였던 그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절인데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가운데 회당장의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예배라고 하죠. 회당 예배를 아마 주관하는 우리가 같으면 예배위원장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치유받은 여인에 대해서도 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이 회당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고침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이 신성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회당장은 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매우 중요했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계명 제4계명으로 지켜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이 있고 또 10절에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마 그 말씀에 따르는 아마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도 있을 정도로 사실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율법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로 갔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도 정말 안식일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율법의 많은 규례 가운데서는 일 중에도 안식일에 허용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일지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할 수 있도록 율법, 그러니까 헌법 해석하듯이 율법을 해석해서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산파는 출산 중에 있는 산모를 도울 수 있다라든지, 안식일에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안식일 재해석한 그런 율법 해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8년 동안 여전히 아파왔던 환자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쳐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 회당장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만약 위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식일 치유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이 생긴 거예요. 하나를 허락하면, 그러니까 해당장 입장에서는 하나를 허락하면 다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안식일에도 고쳐달라고 찾아올 것이고 또 고칠 것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질병 치유 이외에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이제는 나무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놀러도 나가도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지키던 십계명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그것에 기초했던 유대사회, 유대사는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회입니다. 그 사회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당장은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장은 예수님께서, 저도 말씀 읽으면서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자를 고친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거죠. 여섯 해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어저께 고치지, 금요일날 고치지, 아니 내일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아파왔는데 굳이 왜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면서까지 오늘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 몇천 년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계명인데 당신 하나로 깨트려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회당장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안식일 규정, 율법을 포함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가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 안식일 규정은 고대 시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고대 시대에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365일 내내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간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쉴 때는 어떻게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6날 일했으면 7째 날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루를 쉬도록 한
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안식일 휴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우리도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지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유대인 역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늘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있었고요. 아시리아의 침공도, 바벨론 포로 기간, 또 그리스 로마의 지배,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온 세계를 떠돌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참 기구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까? 지금은 좀 골치 아픈 일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역사 자체가 기구한 역사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또 그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후에 사실은 유대인들 그 이후의 역사는 유대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았던 역사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등 개신교인들도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비우호적이죠. 지금 우리도 개신교와 카톨릭은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멀어져 있죠.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좀 그렇긴 합니다. 소설 가운데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요. 또 유대인 혐오 사상이 19세기 후반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독일의 빌헬름 마르가 처음으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차 대전 중 히틀러 그 손길을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천 년을 지켜왔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고요. 그런 고난을 당했던 역사에서 좀 지금 전쟁이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2000년 가까이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유대들이 물어보면 그들은 서슴없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는 요리나 청소를 비롯한 모든 노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공 운송수단도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각 사업장과 상점도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도 사실은 안식일날 일어났던 전쟁이었었죠.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해당 예배에 참석하든지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꼭 병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함께 듣던 이 말씀에서 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회당적인 문제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일단은 문제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2000년 전 주님은 유대 땅 회당 곳곳을 다니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 금지된 치유행위를 또한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수차례 또 반복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주중해도 되실 일을 주님은 어떤 때는 굳이 찾아서 안식일날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묻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중풍병자였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치유는 아니었거든요. 38년을 아파왔으니 다음날 고쳐도 되고 다음 주에 고쳐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에 생명까지 바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사장 그룹에서는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파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15절 16절 보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아픈 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안식일 그날 치유를 행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행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해당자 말처럼 다른 날에도 충분히 고칠 만한 기회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도 있을 것이고 더욱이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 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러므로 교회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인가 아닌가 또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인가 아닌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또 안식일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사역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의하면 6해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이루시는데 제7일 안식일에 쉼을 통해 마무리되어지시죠. 안식일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의 앞집에서 풀려난 6월절 해방 사건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일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구약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창조사역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아픔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좀 자유하고자 하는 그 소망함과 간구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이 안식일,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됨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고쳐져야 될 것들,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열려져야 될 것들, 넘어야 될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양의 또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질병과 또 막힘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을 공간적으로 시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그 중요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일을 지키죠.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질문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또한 우리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는 그러므로 좀 참음도 필요하고요. 인내함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참음과 인내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2000년 전 한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회당장의 그 분냄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열고 10가지가 들어온다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늘 그 말씀 가운데서 좀 더 넓게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